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다가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망하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채 내게 인정하며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장래길을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요 평안함에 엎드려 잠든 평안 얻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평안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평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였네 밤이 지나도 그것은 즐거웠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평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들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 예담참 기간 동안 닮아가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 조금 더 한 걸음이 안 된다면 반 걸음만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길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사랑하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고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니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고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거니 주의 사랑 안에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영 십자가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아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영 십자가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십자가 사랑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우리 평생도록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주님 허락하시는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험한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십자가 바라보며 사랑의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생토록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찬양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소원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주는 전사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 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그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어디가 이렇게 잘해요? 뉴욕 브로드웨이 카네기 홀에서도 얼마든지 환영받고 입장료 한 10만 원씩 내야 들어갈 만한 곳에서 연주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찬양팀인데 자기네 할 때 칭찬 안 했다고 아주 입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그러면 씁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집사님 얼굴을 배우니 주님 배운 듯 합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위험합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활짝 피어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고 하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광교 학교 분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시는 분들, 차량을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뒤에 보면 1층에 교회 라비에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장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앞자리, 운전석 옆자리 앞에 유리 앞에 두면 교통 안내하는 용인시 경찰서, 용인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우리를 전부 다 이번 주일날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고 가셔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몇 시까지 방향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사이에 그 이전 7시 반 이전에 가는 분들은 예배위원들과 준비하는 분들은 일찍 갈 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성도님들은 7시 반에서 마지막 차량이 9시 반에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되지만 아마 10시에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시간을 거의 맞추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약 10,000여 명 되는데 저희들이 좌석은 의자는 7,000개를 준비했습니다. 젊고 푸르고 멋지고 근사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서서 그날 으쌰으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노약자,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는 분들, 장애 차량들은 꼭 이 주차 안내하는 표시를, 비표를 가지고 가셔서 앞좌석에 두시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에는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광교부지에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서 다시 예배 드릴 겁니다. 저녁 예배에는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지고 근사한 국악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평안하세요? 마음도 막 평안해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불안한 적도 없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 참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이 도미노처럼 퍼져나가서 지금 시대를 가르쳐서 불안의 시대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도 말하지만 알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또 아는 것은 너무 알아서 불안합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은 입시에 실패할까봐 혹은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가 될까봐 불안해합니다. 2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할까봐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떠나갈까봐 불안합니다. 연애와 취업, 결혼 문제가 그들의 문제죠. 30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직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어떻게 얻을까? 이미 직장을 얻은 사람은 이 직장에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 만만치 않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이렇게 인생을 잘 살면서 노후가 잘 준비될까? 50대 이거 구조조정 당하다가 내일 나가면 내 책상 빼면 어떡하지? 60대 그때부터는 이거 건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사실 100살 넘어간 사람은 살아있어도 거의 송장하고 비슷하죠. 안 그래요? 예. 아예 뭐 그때까지 살 희망이 별로 없으시니까 마음 놓고. 어쨌든 인생은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불안하고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든 대로 불안합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1위가 뭐냐? 불안한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불투명한 회사의 비전, 갈수록 빨라지는 정년, 퇴직, 현 직장에서의 경력에 대한 의문, 승진 기회의 불확실성 등으로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평사원들은 막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에 잘 적응할까? 이제 2, 3년 되어서 적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빨리 승진할까? 그리고 열심히 해서 10년, 15년, 20년 되어서 회사의 임원이 되면 임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책상만 빼면 그냥 그만두는 게 임원이죠. 임원은 그래요. 임원은 그래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그런 불안의 세대다.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메이라는 사람은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어 편하지 못하고 초조하여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를 불안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근심, worry, 근심. 근심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해요. 이렇게 빨리 잊어주셔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심은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생각도 들었다가 저 생각도 들었다가 그만둘까 계속할까 별의별 생각이 많이 해서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게 근심이에요. 이 불안은 뭔가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되고 편치 못합니다. 초조합니다. 감정이 무언가에 꽉 압박을 받는 상태, 불안합니다. 이게 불안입니다. 공포는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느낀다고 말할 때는 무엇이 나를 공포로 몰아가는 상대가 분명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집에 무슨 화재가 크게 난다든지
이런 강도가, 이건 공포입니다. 공포. 그런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내 마음이 막 조여오고 견디지 못하고 긴장이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불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위스 출생의 작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은 불안이라는 책 가운데서 돈이 능력으로 통하는 사회에 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조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돈이 너무 많아도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 건 잘 모르시나 봐요. 너무 많아 보진 않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주머니 한 10만 원 정도 들어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 편해. 한 10만 원, 20만 원. 저는 그래요. 한 20만 원만 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넣어봤지만 만약에 제 주머니에 10억짜리 수표를 한 2장 넣어갖고 다닌다.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10억짜리 2장인데 뭐 까짓 뭐. 아니요, 불안합니다. 그렇죠? 반지를 아무것도 안 끼면 뭐 좀 그렇지만 구리 반지 정도 끼면 부담이 안 돼. 근데 다이아를 한 10캐럿짜리를 이렇게 딱 끼면 조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누가 손가락 잘라갈까 봐. 불안한 거죠. 가져도 불안하고 안 가져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생기는 원인이 대체로 한 5가지가 있대요. 중요한 것. 첫째, 사랑의 결핍.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불안하지 않는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상당수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속물건성,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적인 나만 잘 되고자 하고 나만 이기적으로 하여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이 속물건성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너무 크거나 기대가 없을 때도 불안합니다. 불확실성과 능력주의, 이거 다 불안한 겁니다. 그 이외에도 두려움과 공포, 적대감, 생리적인 기능, 개인차 및 성격, 사회 변동, 그리고 스트레스 등 불안의 요인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은 2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급작스럽게 격렬하게 일어나는 급성 불안과 지속적이지만 계속되는 만성 불안이 있답니다. 만성 불안. 설명은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립니다. 동기를 유발시키고 위험한 사태를 피하게 하는 정상적인 불안과 비현실적이고 신경정적인 비정상적인 불안. 정상적인 불안과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보통 정상으로 일어나는 불안이 있는가 하면 아주 비정상적으로 나를 아주 신경과민을 만들거나 그것이 너무 심하게 돼서 내 육체를 병들게 하거나 이 심한 신경적인 불안은 주의력이 감소되고 집중력이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집중도 잘 안 되고 뭘 기억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인간의 몸은 항상 건강을 유지하려는 강한 힘이 있는데 생리학자 캐놀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성이다. 호모이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항상성, 항상 기쁘게 즐겁게 또 건강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생적인 그런 마음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잘 유지되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심신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마음심, 몸신. 마음과 몸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아주 편하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게 되면 몸도 질병에 잘 걸린다는 거죠. 마음에 불안이 쌓이면 식욕이 없어지고 놀라거나 무서운 일을 당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기관이 위장이랍니다. 위와 장이래요. 그래서 쇼크를 받고 나면 갑자기 소화 기능이 탁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화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속병이 되고 위암 걸린 사람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종 물어본대요. 혹시 6, 7년 전에 아니면 한 10여 년 전에 심하게 쇼크 받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암세포라는 게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못하여 뭉치면 그게 암세포래요.
스트레스 받은 세포의 이게 뭉치 덩어리, 그게 암이라는 겁니다. 울프라는 의사의 실험에 의하면 불안감은 위장 내의 혈액순환 및 위 운동을 급작스럽게 증가시키거나 완전히 멈춰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위액 분비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위액 분비가 전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화장애, 위염, 소화성 궤양, 점점 심하면 위암으로 발전된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벤슨 교수는 질병의 60% 내지 90%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즉 신경성인데 그 우리는 삶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불안이 가장 큰 주범이다. 불안하면 그 모든 병의 60% 내지 90%가 불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요사이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으로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질병이 있답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굉장히 다 건강해요. 뭐 MRI, CT 뭐를 찾는데도 다 건강하게 나타나는데 사람은 점점,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함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효과를 받는데 정신과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또 나타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목사님을 모시다가, 교회 목사를 모시다가 영적인 치료를 겸했더니 병이 낫더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하다가, 쉽게 말하면 의사가 돼서 병을 고치다가 의사 하는 일을 그만두고 요새 신학을 새로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목사로서의 영적인 치료를 함께 한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 그 의과대학 병원에서 목사님들 가운데 의학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저는 틀림없이 한국에도 올 것 같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학 교수인 제임스 테일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불안한 상태에서 1년 3개월 이상 노출되면 92%가 심장병에 걸립니다. 불안이 1년 3개월, 15개월만 불안이 계속되면 심장병이 발병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불안과 싸우며 살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 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도대체 뭔가? 불안하면 마음도 병들고, 불안하면 내 육신도 병들고, 불안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걱정을 끼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도 휘발성이 강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힘, 나 여호와가 너의 큰 힘이야. 요새 말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너의 백이야. 내가 너를 뒤를 봐주는 거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너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정말,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불안할 필요가 없죠.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은 불안해요. 우리는 급하면 확 놓기 때문에 이렇게 꽉 예수님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옆에 돈이 딱, 돈 떨어지면 얼른 돈 주느라고 이거 예수님 확 놓쳐버려요. 요걸 갖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어디에서 돈 버는 일 있다 그러면 예배당 안 가고 돈 벌러 가는 걸 요걸 놓고 요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안 많아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은 불안해. 그런데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려고 해도 이리 와, 어디가?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험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신데, 야, 그리고 얼른 옮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꽉 잡고 가요. 근데 옆에 뭔가 확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확 밀어요? 빨리 잡아 당겨요? 밀어요?
잡당기죠, 그죠? 잡당기죠. 왜 그래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아라.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심하라. 안심해. 내가 너네하고 함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안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불안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 꼽는다면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불안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무지와 무능,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몇 마흔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전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방법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찬양대를 구성해서 전쟁 맨 앞에 내보내라. 그 찬양대, 여러분 제일 좋은 무기를 갖고 전쟁이 맨 앞에 내보내야지 찬양대를 왜 내보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찬양대를 내보내래요. 그래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맨 앞에 내보냈어요. 근데 찬양대가 부르고 갔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신이 돼갖고 다 나가 자빠졌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믿어서 아멘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기적입니다. 왜 불안한가? 무지와 무능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알아도 불안해요. 알아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내일 내 몸에 병이 온다. 미리 알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내일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만들어줘요. 내일 알아도, 내일 일을 오늘 알면 좋은 거는 뭔가 하면 주식 시세 이런 거는 미리 알면 참 좋아요. 오늘 잔뜩 사놓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건 내일은 다 비밀이에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사람이 불안하니까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안하니까 만들어낸 게 그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점집을 만들었어요. 무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수원시내 한때 무당들이 저기 매항동 그쪽으로 다 있었어요. 점집이 그쪽으로 많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거 이동을 했어요. 지금 다 거의 다 그쪽에는 거의 없어요. 다 개발하고. 어디로 이동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아래 기독회관 주변 이쪽으로 전부 다 이동했어요. 근데 왜 이동했는가? 저는 궁금했어요, 사실요. 왜 이렇게 교회 주변에 점집이 많이 들어오는가? 여기 무슨 선녀보살, 천신보살, 무슨 많아요, 하여간 보살들이 매니매니 수두룩 하여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요, 팔달산의 전기가 곧바로 내려오는 데가 이 동네래요. 근데 팔달산에서 곧바로 내려오는 데가 바로 요 동네인데, 요 동네 입구가 어딘가 하면 수원중앙침례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무슨 아멘이에요. 또 전기가 일로 내려온다. 이분들은 하여간 거의 아주 무당교. 어쨌든 하여간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긴 했어요. 새벽에 나온 사람들도 뭐 별로. 이쪽에 전부 다 와 있대, 이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요. 저도 이번에 들었어요. 육사 지방선거 하면서 또 보궐선거 하면서 들었는데요. 수원시에서 정계에 나가는 한 자리를 하려면 반드시 중앙침례교회에 가야 된다. 여긴 아멘 해도 괜찮아요. 그럼 팔달산 전기가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하신 어떤 그 후보자 한 분이 저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라고 그랬더니 등록을 자꾸 미루어요. 왜 등록을 미루십니까? 혹시 뭐 소식 못 들었습니까? 그렇게 들었대요. 그래서 들은 소식이 뭐냐고 그랬더니 수원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중앙교회 등록을 해야 된다는 말을 자기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했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랬는데요. 뭐 다른 교회 아니 중앙교회에 가라고 그랬는데요. 근데도 안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선거 때는 오는데 선거 끝나고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점집이나 무당, 우상, 그릇된 종교,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은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지금 국민일보하고 한창 전쟁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 안상홍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안상홍의 부인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이야기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재판에 지금 붙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안산에 계시는 진용식 목사님 2단 사이비 2단 대책하시고 거기에 대한 특강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 고소를 당했어요. 그쪽 편에 그 2단에 고소를 당했어요.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 안상홍 씨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안상홍 이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씨가 하여간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냉면을 먹다가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뭐 뇌출혈인가 뇌일혈인가, 저는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근데 진용식 목사님이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왜 냉면 먹다가 죽었는데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 그랬냐, 이래가지고 이걸 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뇌출혈이 아니고 뭐 의학적인 용어로 뭐 다른 건데 그걸 또 그 용어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짓으로 우리 자기네 종교를 갖다가 박해하려고 거짓 선포다 뭐 이런 하여간 희한한 걸 해갖고, 여기 수원지법에 어떤 판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영감님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지난주에 대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대법원이 났는데 냉면 먹다가 죽은 거 국수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괜찮다.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그 다음에 뇌출혈, 뇌일혈,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면 뭐 중풍이라고 그러고 뭐 뇌출혈이라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걸, 그게 의학적인 용어가 틀렸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모두 다 무죄. 그리고 원심 파기하고 원심을 일부 파기. 뭐 일부는 또 뭐 인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원지법으로 다시 내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수 먹다 죽으나 냉면 먹다 죽으나, 하나님이 무슨 냉면, 하나님은 그럼 냉면 먹다 죽는 게 하나님이야? 진짜. 저는요 정말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정말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욕을, 이 세상의 욕을 하루아침에 싹 없애실 수 있는데 그냥 두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왜 그냥 두었는가, 제가 한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묵상을 해봤더니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그런 놈한테 해주라고 해요. 저는 참 목사가 되고도 이 모양이니까 목사 안 됐더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너는 세상에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예 그냥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 저는 목사가 돼요. 여러분들은 다 믿을만 하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사시다가 또 주일날 교회도 오시다가, 저는 그냥 화수목금토 계속 교회만 넌 하야 있어라, 넌 나가면 골치 아프게 돼. 그래서 그렇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꾸 점도 보고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뭔가, 너무 자기 안에 사람들이 가두어 놨어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 내가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배를 정박해 놓았는데 밧줄을 불안한 나무에 묶어 놓은 것 같이 아주 불안해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에 전능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불안함이 없어지는데,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자신뿐이라고 아집을 부릴 때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인데, 바로 이 교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불안을 더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한정되고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한 선택을 하기 위해 통계를 발견하고 역사의 교훈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를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은 우리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은 모두가 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을 이야기하죠. 인생이 어떠냐? 하룻밤 경점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이다.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다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시면 우리는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또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이슬 같다. 그래서 나온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초로 인생. 초로 인생이 뭐예요? 풀초 이슬로 풀잎 끝에 있는 이슬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간다. 짧은 인생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인생 70 아니면 80, 강건하면 80, 90은 굉장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을 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수하죠? 강건해서 80 산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인심 쓰는 김에 제가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한 100살 산다고 생각하고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남았어요? 어린애들은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장로님들은 다 절반 이상, 김선홍 장로님도 절반 이상 사신 거예요. 100년 사신다고 치고 100년이 좀 약하십니까? 한 110년 해도 절반 이상 사신 거예요. 조항치 장로님은 죄송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100년 사신다고 그래도, 그죠? 100년 사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한 90살, 100살 되신 분한테 여쭤봐요. 아이고 지겹도록 오래 사셨죠? 아니라고 그래요. 안 해요. 절대로 정말 지겨워. 이거 90살은 이렇게 살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시고, 더 이야기가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도 너 같은 이팔 청춘이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섭다 선교사는 빨리 통역을 해요. 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열심히 하고.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근데 그 허무하고 짧게 지나가는데도 불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덜풀, 풀잎 보세요. 풀잎. 참 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참 신통맹통 꼬부랑통. 얼마나. 여러분 나무에 봄에 싹이 이렇게 나올 때, 겨울에는 나무 가지가 앙상한 게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에 새싹이 나올 때 막 파릇파릇 연두색이 이렇게 밀고 나오고, 그게 막 잎이 되고 이렇게 막 잎이, 그리고 꽃이 피고 이러면 그게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이런 거 안 예쁜 사람은 참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요, 싹은 나오면 전부 다 연두색 파랗게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초록색으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열대 지방이 있는 쪽에 갔더니 싹이 나는데 거의 다 싹은 무슨 싹인가 하면요, 빨갛게 나요. 분홍색이. 온 산이, 봄이 되면 온 산이 푸석해져요. 저게 왜 저러냐.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빨개지는 게 아니고 봄철에 아주 푸석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빨간 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초록색 잎이 나와가지고, 초록색 연두색 잎이 나와가지고 점점 파란해져갖고 5월 6월이 되면 아주 실록이 짙었다가 한 6월 7월 되면 거의 막 검푸르게 아주 진한 초록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덧 9월이 되면 빨강 노랑 파란. 물감이 또 드는데요, 캐나다의 국기가 단풍잎이 하나 걸어져 있어요. 이게 캐나다 국기가 왜 단풍잎이 걸어져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캐나다 가서 조금 살다 보니까 94년도에 가서 제가 조금 한 1년 몇 개월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요, 캐나다는 온통 단풍나무가 온 나라를 싹 가.
제가 처음 캐나다에 첫 발을 내디딜 때가 1994년 9월 19일이었어요. 9월 19일 추석날이었어요. 추석날. 그런데 단풍이 얼마나 막 물들었는지, 그 다음날 저더러 제 친구가 너 캐나다 왔으니까 단풍 구경해라. 토론토 옆에 알곤킨 파크라고 하는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고 끝없이 펼쳐 몇 시간을 달려도 끝없는 단풍나무가 막 우겨진 것을 보고요, 거의 그때 기절초풍했어요. 근데 그 단풍에 물감을 하나도 누가 노란 물감 빨간 물감 다 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균 하루에 작게는 50km, 많게는 100km씩 남쪽으로 물감을 들여서 내려가는데, 날씨가 바짝 좋고 좀 더운 날은 한 30km, 40km 정도만 물감을 들이고, 날씨가 좀 추우면 어떤 날은 한 70km, 100km씩 그 넓은 땅 100km씩 물감을 들여갖고 밑으로 이게요,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 또 제가 유럽에 갔지 않습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 전에 부교역자 11년 그만두고 아프리카 가서 있다가 딱 나왔던 때가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 유럽에 갔더니 저 북유럽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저 남부의 프랑스까지 이렇게 쭉 내려, 물론 뭐 이태리까지 내려가지만 그 내려오는데 거기 단풍이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루에 거기도 그렇대요. 하루에 50km, 100km씩 물감이. 근데 그 물감을 누가 돼요? 그렇게 금방 얼마 있으면 다 떨어져 갖고 낙엽될 단풍도 그렇게 봄에는 그렇게 파릇파릇 싸게 나게 하셨다가, 여름에는 검푸르게 만드셨다가, 가을에는 그렇게 막 울긋불긋 단풍을 만드셨다가 이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군데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피었다가 지는 나무들도 풀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 자녀인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걱정하도록 안 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왜 너네들이 구하냐. 그런 거는 구하지 말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라. 아멘. 지난번 왜 우리 근심에 대해서 했죠. 근심, 마음이 나눠진다고 할 때, 그때 근심 없다는 표현, 평안하다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질문이 좀 시원찮아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대포가 쏟아지고 탱크가 지나가고 전투기가 막 들이부어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자녀는, 엄마는 두려워해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기는 전쟁도 안 두렵고, 대포도 안 두렵고, 탱크도 안 두렵고, 핵무기도 안 두렵고, 수소폭탄도 안 두렵고, 또 요새 새로 나온 게 뭐예요? 이렇게 요새 총이 이상한 총이 있어요. 이렇게 저 벽 옆에 있는 거, 총은 이렇게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옆에 있는데 총걸 이렇게, 여기 거울 보고 탁 쏘면 총알이 이렇게 탁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죽여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총이 있어요. 근데 어린애는요, 그런 총 갖다 대도 몰라요. 그냥 엄마 품에 있으면 왜 이렇게 장난감이 무거워 그러지, 걔네들은 총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널 품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꼭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요, 나 이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을 가진 사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있죠? 있어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너무도 확실한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건 말도 안 돼요. 결혼한 사람에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글쎄요, 그걸 어떻게 겸손해서 그렇죠. 엉쿰해서 그런 거, 엉쿰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받은 걸 압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습니까? 네. 어디에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은 자명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 죽어봐야 알긴 뭘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예수 믿어 가는 데예요. 예수 믿음으로 가는 데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가면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어느 집에 불이 나면 그 파출소에서, 경찰서 지소에서 막 사이렌을 불었어요. 근데 학교 있는데 사이렌이 막 울리면 갑자기 우리 집에 불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들었었어요, 그때 어릴 때. 제가 좀 덜 떨어져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무슨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비행기에 혹시 누가 타고, 아예 가족들이 뭐 비행기 타는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 맨날 리아카나 끄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또 비행기 사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특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만약에 뉴욕에 가서 살고 있는데 뉴욕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다. 비행기가 떨어진 날 마침 또 우리 애들, 딸도 비행기를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지금 돼 있었다. 그리고 시간도 아침이다. 그 시간도 비슷하다.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죠? 뭐, 그죠? 불안해요, 불안해요. 근데 별 불안한 게 다 있어요. 죄송해요. 이야기 나온 김에 제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집이 콩나물 공장을 했었어요, 예전에. 콩나물 콩나물을 많이 길러내는 겁니다. 오늘 콩을 불 꺼서 콩을 넣고 콩이 이제 콩나물이 되면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겨울에는 한 12일, 13일 돼야 콩나물을 갖다 내다 파는 겁니다. 여름에는 한 일주일이면 콩나물이 자라요. 콩이 막 올라올 때는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줘야 되는지 몰라요. 한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콩나물 물을 막 주거든요. 근데 콩나물 공장에 지붕이 좀 허술했었어요. 근데 어떤 날 콩나물 공장 지붕이 무너졌어요. 지붕이 확 무너졌어요. 그럼 뭐 콩나물도 막 엉망진창이 되고, 쉽게 말하면 콩나물 공장이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본래 물이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가 에이 이제 콩나물 공장 그만하고 다른 걸 해봐라, 빨래터를 뭐 해봐라 소리도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시는 분이라 거기다 목욕탕을 지었어요. 목욕탕을 지었는데 물이 좋으니까 목욕탕을 지었는데, 그때 우리 목욕탕 이름이 말걸 청물수 탕탕자 청수탕이었어요. 청수탕을 지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로 1층을 해갖고 지하실을 이렇게 반지하식으로 해갖고 양쪽에 남탕 여탕을 해놓고 위에는 탈의실이 남탕 여탕 이렇게 탈의실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린 제게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 콩나물 공장 지붕이 무너졌는데 이 콘크리트 지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아주 불안한 거예요. 밑에 남자들 왜 목욕탕에 들어가면 다 벗고 들어가는데 여자들도 벗고 들어간다며요? 근데 한참 들어가서 벗고 지금 목욕하는데 지붕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오는 사람들도 곤란할 것 같고 거기 안에 또 죽는 사람도 있으면 이게 불안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그 목욕탕, 언제나 목욕탕에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목욕탕은 뭐 이렇게 수표가 아니고 다 현금이에요. 카드가 그때는 없었어요. 다 현금이거든요. 맨 처음에 목욕탕 문 열었을 때 목욕비가 15원인가 20원인가 했었는데 자관 현금이 들어오면 어떤 때 꽤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몰래 조금씩, 혹시 지붕 무너질 때 제가 쓰려고 조금씩 옮겨놨어요. 굉장히 지혜롭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야 돼요. 그거 들켜가지고 직사하게 맞았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걸 내가 왜 걱정하냐고. 어린 내가, 우리 아버지가 걱정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걱정해야지. 우리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건요, 다 불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데 괜히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고 돈통에서 돈을 5원씩 10원씩 그 빼내는 그놈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놈이 한 짓이 그게 불안해서 하는 짓인데, 그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맡기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여러분,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불안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를 품고 있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불안하세요? 나이 들어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혹시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할까? 글쎄, 내가 나이 들어 병들어 똥오줌 받아내면서 살면 어떻게 되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혼기가 되는데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할까?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 오늘 없어지면 어떡할까? 맨날 1등 하던 사람은 이번 시험에 2등 되면 어떡할까? 또 불안합니다.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이 없어서 불안하고, 애인이 있는 사람은 애인이 떠나갈까 불안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도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이,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담 삶을 마치는 막바지에 이르러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만 오늘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신 아빠 엄마들은 어린아이들이 성찬에 함께하지 않도록, 침례받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성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성찬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조용히 자백하십시오. 남에게 실수하고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며,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찬은 4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카리스토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교제, 홀리 커뮤니온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세크라멘트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서 황제 앞에 가 황제와 로마 나라를 위하여, 제국을 위하여 이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크라멘트, 성찬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4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마지막 지나셨던 그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정하셨던 성찬을 오늘 저희들이 행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신 주님,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건대 주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며 주님의 염려와 근심을 드렸던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범죄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 불안하게 살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며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삶을 내려놓는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 침례 받으신 분들이 떡을 받으시고 다 함께 들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 그때 드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견에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분이 그렇게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가 육체의 질고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오늘 성찬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화가 깃들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아뢰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 30초 동안만
아직 떡을 드시지 말고 들고 계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지막 만찬 가운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을 떼시면,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이 떡을 취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찢어 부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희생의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에 그런 마음으로 이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두 떡을 부셔서 드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귀한 몸을 들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닮아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절 4절 찬양하시면서 방금 떡을 떼신 분들만 포도즙 잔을 받으시고, 포도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받으신 뒤에 함께 들겠습니다.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기면 영원히 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쇼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하게 만드셨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 함께 잔을 드시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잔을 비웠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며 희망인 줄 믿사오니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저녁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주님께 있는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작은 오름직한 한 동산이 되어 내 가는 길만 비추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한 줄기의 밝은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태워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하나의 양초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하듯이 또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부르시는 날 평안히 주님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닮기 원하는 갸륵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언어와 생각, 가치관,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사랑의 그 높은 길, 사랑의 그 좁은 길, 사랑의 그 깊은 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내일 하루를 주님 안에 승리하며 거룩한 예담 삶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별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의 손길들 그리고 소원을 담아 드린 손길들 주여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성경적인 경제관,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렇게나 벌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따라 힘써 일함으로 취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예담삼 행렬에 참여한 어린 영아로부터 유아로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자녀 또 생업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큰 이야기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조용히 잔을 함께 곁으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